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섭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자 엎드렸사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가성 여인에게 세상에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낙타 무릎이라고 불릴 정도로 깊은 기도하던 영성을 가졌던 야고보께서는 그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집어서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고, 곧바로 두 번째로 언급한 문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당시의 교회는 물질 문제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환영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기는커녕 홀대를 당하거나 실제적인 손해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유대 사회와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거래처가 끊어지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결국 당시에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교우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과 이어지는 2장을 보면 야고보께서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돌아오는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오는 사람을 차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조차도 여전히 세속적인 물질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인들 스스로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가치관이 여전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낮은 형제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께서 절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낮은 형제라고 언급할 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난함 그 자체보다도 낮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스스로 확증하지 않으면 가난 자체보다는 가난으로부터 오는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의 상실이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은 자로 생각하는 낮은 자존감에 시달릴 뿐 아니라 현재의 이 가난이 자기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자기를 자책하고 스스로 위축됩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을 잘못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교회도 돈이 있어야 인정받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 낮은 자존감이 자꾸 이 마음을 사로잡으면 사회 전체에 대하여 가진 자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증오심, 비난하는 태도로 발전합니다.
이런 현상을 빨리 성경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구부러지고 좁아지고 냉정해지고 인간관계가 부정적이 되면서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1세기 교회에 이런 아픈 현상, 이런 아픈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합니다. 차별한 정도가 아니라 계층 간에 심각한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비교하는 의식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걸린 절대적 빈곤은 거의 없겠지만 서로를 비교하는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기보다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그 비교에 의한 박탈감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이 주는 영향으로부터 정말 자유하십니까? 이 온 세상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에서 여러분은 진짜 자유로우십니까? 언젠가 제자훈련 모임에서 디모데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마음을 진솔한 생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한번 마음을 나누어 봤어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는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겠느냐고 서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형편에 자족하고 있느냐고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와 물질 문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 물질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물질로부터 영적 자유를 확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정말 큰 걸림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에 대하여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반드시 물질 문제에 대한 신앙적 관점을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야고보께서 짧은 말씀이지만 물질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관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야고보께서 말씀하는 것은 물질이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속주의는 사람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수입이 있느냐,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속적 관점의 평가에 자신을 평가하고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가 가진 온 천하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한 인간의 가치는, 이 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실 정도라고,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이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께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한 약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신분을 확신하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형편이 지금 좀 부족해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신분을 자랑하라고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내가 돈 좀 있다고 우쭐거렸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나는 단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나는 지극히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의 낮아짐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가진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이 물질이 부유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 물질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으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혹시 적어서 나를 낮은 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초라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가지게 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당당하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신분에 대한 확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한 내 신분에 대한 확증, 그 확증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조금 가졌다고 여러분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예수님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가진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신분을 진정으로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10절 하반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기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인생도 세상도 물질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영화도 물질의 유무도 풀의 꽃과 같이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죠. 가난한 자도 말할 것도 없고 부한 자 인생도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도 풀의 꽃같이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이사야 40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을 관조하는 진리입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물질이 주는 영화도 들의 풀과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과 물질은 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아는 것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들의 꽃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사라질 것을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가? 여러분, 세상은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지지만 인생의 영혼도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영적 신분과 생명이 영원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의 가치를 잠깐 눈에 보이는 사라질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로 나의 인생을 평가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전자로 분류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것을 자랑하시고 세상에서 조금 가졌다고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고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복음적 가치관, 복음적 물질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이 가장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이 영적인 신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엄청나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신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와 같은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며 내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그 천국의 유업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으면서 오늘 이 땅에서의 물질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조금 부족하다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지 아니한, 진정으로 이 땅의 물질에 대하여 불호에 처해도 빈곤에 처해도 자유하고 자족할 수 있는 거룩한 이 영적 가치관이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영적 신분, 영원에 사라지지 않는 그 존귀한 신분,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가치를 확증하십니까? 정말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오늘 야고보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의 도전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의 재정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해도 부족해도 자유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참 2000년 전의 교회에서도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위축되어지고, 또 교인끼리 어떤 이런 교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이 분명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부족해도, 물질적으로 연약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신분,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귀한 신분과 미래의 유업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걸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나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처럼 내가 빈궁에 처해도 부유에 처해도 아버지 자유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 때문에 혹이라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나의 나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분명한 이 겸손하고 영적인 가치관과 아버지 이 참 신문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의 도전에 당당하게 응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우들의 가정마다 상업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움 겪거나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물질에 묶인 것 풀어주시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 때문에 시험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에 매여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나누며 섬기며 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교우들에게 깨달아지고 결단지고 평생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여 승리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